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열왕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선지자의 생도 가정에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생도라는 것을 보면 선지자도 구약시대 선지자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생도가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만 남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겁니다. 못 갚아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채주가 이 여인에게 와서 돈 못 갚으니까 당신 두 아들 내가 종으로 팔겠다고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망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세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 집에 뭐 있느냐? 질문을 하시고 3절에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린 그릇 다 집에 갖다 놓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죠.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름 다 팔아서 빚도 갚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자기 집의 상황을 물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결과가 났을 때 내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이 여인이 모든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빌려와가지고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병에 있는 기름 부어가지고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고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미망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거 빌려서 뭘 하나? 구차하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어쨌든 마음에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고 넘쳐서 그걸 팔아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조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믿음의 순종은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낫는 것, 그건 약 때문에 낫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우리의 행함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걸 보고 아예 성문을 닫아 걸고 출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아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1회째 되는 날 7번 돌라는 겁니다. 그 1회째 도는 그날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돌다가 7번째 되는 그 순간에 길게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겁니다. 1회째 되는 날 7번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지금 교육을 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회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한 병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다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근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빌리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표현을 보면 모든 이웃에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적당히 빌려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또 잘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빌리고 뭐 잘 모르는 사람 집에는 지나가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적당히 찾아가서 준비하지 말고 모든 집에 모든 이웃에 다니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웃에. 그 다음에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냥 빈 그릇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러면 될 텐데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 여인의 생각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조금만 빌려도 되겠지. 적당히 빌려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조금 빌지 말라.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적당하게 조금 빌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름 한 병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 몇 개나 되겠는가?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가정의 일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인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선지자의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적당하게 설근설근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뭐 이런 조건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든 적게 빌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지만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빌린 그릇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빚 갚고 두 아들하고 생활하라. 그런 정도면 엄청난 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적당하게 조금만 구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웃을 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연답받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름 한 병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풀어오라 하시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 보내면서 나귀 끌고 오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보낼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내 유익과 내 편리와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한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 할 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능력 없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근데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하라는 겁니까?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여인이 지금 모든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뭔지 모르지만 집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 빌려갔는데 뭔가 이웃들이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이 여인이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차면 옮기고 붓고 차면 옮기고 밖에서 그걸 사람들이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죠. 히스기야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이제 부수어 버리면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뭘 왔습니까? 노뱀이 우리를 낫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을 향해서 분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가지고 그게 분양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하고 다 노뱀을 부숴 없애버리고 느부스단이라는 뜻은 노조각이라고 노조각. 우리를 생명에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노조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따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병기를 일으킨 그런 사건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놀래리라는 겁니까?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스스와 흠의 신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신들은 그 일에 도구로 쓰여진 것밖에 없는데 자신들을 신으로 모시겠다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말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에 넘치는 존경과 신뢰를 보낼 때 그게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개인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집에 종으로 부리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주인이 종에게 너 오늘 수고해서 가서 밥 먹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또 종이 수종 들고 돕도록 그렇게 한 후에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 순종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성취했을 때 내가 거기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단지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 기름 한 명밖에 없지만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워서
나는 무능한 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축복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일을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고 연약함이 때로는 교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이 되기도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여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그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